오늘은 호세아서 9장, 10장 두 장에 걸쳐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9장 10장을 읽기 전에 성경 전체,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잠깐 도표로 보여드리고 나서 오늘 읽게 될 9장 10장에 대한 도표를 또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도표를 보겠습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굿뉴스,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종말 때까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사랑과 공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타락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굿뉴스, 소망의 복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신 하나님이란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체 흐름은 인간의 타락한 죄의 역사 때문에 의로움 앞에 절망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한시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설명되어 있고, 이 기독교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상황에서 호세아를 읽어야 그 말씀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설명하는 마가복음을 읽기 전에 한 가지 정리를 해드리면,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약의 성도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성도들은 신학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신학에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오신 다음에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신앙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리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동일하게 여겨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다 그 완성된 믿음을 그들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 모든 인류를 위한 한 분의 희생.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의 역사에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몸값을 지불해 주셔서,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거를 다시 십자가의 도표로 거꾸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된 거죠. 다시 아까 도표를 보여주세요. 인간의 죄의 역사를, 절망의 역사를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한 랜섬, 희생 제물로 오셔서 one for many가 된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한 단 한 분의 희생 제물이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죠.
그렇다면 호세아서를 읽을 때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수없이 많은 우리들의 절망의 역사들이 계속 펼쳐지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호세아를 읽으면서 점점 더 강렬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지, 그러나 부패할수록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를 살려내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이것을 읽어낼 수 있는 호세아서, 이거를 읽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럼 호세아서 9장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0장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9장은 추방과 버림받음, 10장은 두 마음과 두 가지 죄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래서 9장 전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인간의 죄의 현실을,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9장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호세아서의 선포가 끝난 다음에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인간의 두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도 제일 힘든 게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이거는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아내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방법은 아내를 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자분들 제 말이 맞아요? 그럼 여자분들이 남편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바가지 긁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못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죄악 때문에 멸망해 가는 이 9장 10장을 보면서 절망만 선포하던 이것에 소망은 과연 없는 것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장 12절이 소망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살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이 소망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나누는데 시간을 다 좀 소개하려고 하고 드리려고 하고, 그것을 나누기 전에 9장 10장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죄악에 관계된 구절들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갈수록 절망밖에 없구나, 이걸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가 왜 소망의 구절인가, 그리고 이것의 진짜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로 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2절,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리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추방하시겠다는 의도가 어디에 표현되냐면,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셨던, 고향을 떠나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신 그 약속의 땅에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하신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Land라는 책을 썼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을 주셨다가 불순종이 지속되면 땅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다시 그 땅을 주시고,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땅으로 역사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내어 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망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도망가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비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멤피스로 나오는데, 이것은 애굽의 큰 수도 같은 도시입니다. 멤피스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즉 애굽 사람들이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금은 보화들이 찔레가 덮어버릴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아무리 멸망 안 하려고 애를 써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9절,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러분, 기브아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역사가 드러난 장소입니다. 이것은 사사기 19장에서 20장에 나오는 것인데, 베냐민 지파의 한 비류들이, 불량배들이 레위 지파의 한 가정을 동성연애 하겠다고 한 집에 들어갔는데, 노인 집에 들어갔는데 그 노인 집을 두드리면서 그 남자 내놓으라고, 동성연애 하겠다고 계속 요청하는 겁니다. 안 내놓아서 결국 마지막에 그 레위 사람의 첩을 내놓습니다. 그 첩을 겁탈해서 새벽까지 능욕을 당하게 하고 그 여자가 돌아와서 집 앞에 쓰러져 죽습니다. 이걸 알고 이 레위 지파들이 12지파를 소집해서 여자의 시체를 12토막으로 나눠서 지파에 보내서 12지파를 소집해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전사들을 2만 명 넘게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인구가 확 줄어버리게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의 역사가 기브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시대처럼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장 10절 버림받음과 추방과 버림받음을 소개하는 부분인데, 이제 버림받음인데 10절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회상하십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 만날 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냐면 광야에서 포도 송이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을. 근데 요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그렇게 내가 기뻐하였는데, 10절 뒤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뻐했던 첫 열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15절 그들의 모든 악이 어디 있습니까? 길갈에 있으므로. 여러분, 길갈이라는 단어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4장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요단강 건넌 걸 기념해서 물 한가운데 있던 돌을 12개를 쥐어서 돌기둥을 쌓은 도시가 길갈입니다. 이 길갈은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자리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장소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머님이 새벽 기도하던 자리에서 자식은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 갔을 때 제일 마음 아팠던 것은 시드니에 목사님이 꼭 가야 된대요. 갔더니 성전이었던 예배당이 피자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성경구절이 써있는 거기에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2 for 1 세일. 제가 안 가봤지만 한 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예배당이 술집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대상 자리를 그대로 놔뒀대요. 거기서 바에서 술을 마시도록.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죠. 은혜의 자리가 죄의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방과 버리시겠다는 약속인데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홈레스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넘어가면 두 가지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두 마음, 두 가지 죄,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 우상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경제적으로 풍요해질수록 영적으로는 타락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이라는 게 참 이게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추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좀 이해하실 것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아줌마가 되면 젊은 남자들을 좋아합니다. 옛날에 우리 대학생 성가대 찬양팀이 8명 왔을 때 예배 끝나고 우리 아주머니들이 나가서 환영하는 게 그렇게, 저는 어느 선교사님들보다 열렬히 환영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날 메이플리츠에서 공연했는데 아줌마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무리 남자들이 통이 커도 난 어떤 남자가 좋아하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연예인 중에 누가 좋아? 저도 제 아내가 그런 얘기하면 싫더라고요. 나를 두고 어떤 인간을 좋아하는 거야? 가장 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될 때 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계명이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보다 세상과 우상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그때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방 나라가 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것이다. 두 가지 죄를 말씀하십니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이거는 반드시 벌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는 우리 자체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 선지서라고 하는 예언서의 가치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심장을 마구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읽어보니까 9장도 심판, 10장도 두 가지 마음과 두 가지 죄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심판입니다. 인간의 죄악. 그렇다면 호세아서를 읽을 때 우리가 본 도표처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에는 잊지 말아야 될 그림이 있죠. 도표를 볼까요? 아무리 심판과 징계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하면 우리를 살리시는 데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는 우리를 심판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이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9장 10장을 읽어나가면서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없는가? 아니요, 있습니다. 10장 12절이 이 한 절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10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 성경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말이 모든 죄인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의 상황권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게 되면 그 사람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NIV 성경에는 It's time to seek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It's time. 그런데 이 NLT는 Now is the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LT로 저는 이 지금이란 단어가 좋아서 이렇게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지금 찾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인이 돌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소망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이거를 저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저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아라고 하는 동의 수준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냐면 내 개인적인 말씀으로 어떻게 적용해야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 맞는 말이지 여기에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말씀이 될까?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던 교회 중에 아주 잘 아는 목사님, 저보다 연세가 10년 이상 많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 교회를 갔었을 때 교제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 나는 국민학교 6학년 이후부터 내 기억을 더듬으면 탈선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분은 모범생이십니다. 자기 기억으로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님, 어머님 속을 썩여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탈선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경건이 축복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건한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목사님 같이 사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제가 농담을 했냐면, 목사님 목회하시기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교인들을 이해 못하실 거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동의하시더라고요. 맞아, 나는 그렇게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교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 그만 읽고 소설책 좀 읽으세요 그랬어요. 인간이 얼마나 이 죄가 많은 존재인지 사람들의 심정을 좀 헤아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 생각이 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얘기하면 좀 또 나중에 저게 될 수 있으니까, 이 목회자들 얘기하면 우리 교회 교육자들 다 놓고 누가 모범생 1순위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사회를 송감희 목사님이 봤어요. 근데 좀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일부 예배 분들도 거의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 중에 모범생 1순위가 누구였을까? 담배 한 번 안 펴보고 정말 맥주 한 번 안 마셔본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교육자 중에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탈선 정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가장 잘 놀아봤던 사람이 누굴까?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 송 목사님이 딱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자 중에 가장 잘 놀아봤던 사람이 누굴까? 홍두표? 정재승? 송감빈? 모르지, 또 송정원이 은밀히 놀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모범생으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생각을 헤아려 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가슴을 치셨어요. 누구라고 너는 생각하는 순간 그 말씀은 너에게 추상적인 게 된다. 가장 탈선했을 것 같은 사람,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이 네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정헌도 아닙니다. 송감빈도 아닙니다. 애꿎은 일본가 있는 홍두표는 왜 들먹거립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탈선했던 사람이 누군가? 주님, 그게 저였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씀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담겨 있는 진리의 보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1년 내내 이 탕자의 비유 가지고만 설교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수없이 방탕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 마지막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친구들을 다 놀던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까? 자기가 놀던 여자들을 데리고 왔습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같이 살던 돼지들을 데리고 왔습니까? 아니면 혼자 왔습니까? 어떻게 왔어요? 혼자 왔다는 것입니다. 이 탕자는 와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얘네들 때문에 내가 타락했다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혼자 온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은 혼자서 아버지 앞에 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1대1로 서서 다 토하고 고백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은 동생 돌아와서 회개하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을 기뻐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형은 아버지 앞에 혼자 절대 서지 않습니다. 동생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동생을 거론합니다. 그놈은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렸는데 그렇게 돌아온 자식을 잔치를 벌이다니 진짜 잘하셨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형은 아버지와 1대1로 안 만납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서 동생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찾지 못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동생을 죽이려는 가인처럼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이 형이 아버지와 1대1로 둘이서 만났다면, 단둘이만 만났다면 자기의 마음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동생을 언급하지 말고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만약 혼자 1대1로 섰다면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저는 기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것도 속이 상하고 이제 내 유산을 줘야 되는 저놈이 믿기만 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저놈 절대로 환영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 집에 떠나지 않고 살아 있었지만 아들 같지 않은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큰형은 누가 제일 탈선했을까 물어봤을 때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늘 동생이었습니다.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회개의 방법입니다. 회개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홀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회개는 혼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가 서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내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형은 자기의 탈선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동생과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혼자 서야 되는데. 홀로 주님 앞에 서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있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참 은혜가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은 혼자 있든지 예배당에 갔다 놔도 그 중에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분위기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은혜가 오히려 거꾸로 분위기에 영향을 끼칩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참 많습니다. 어떤 찬양을 듣다 보면 오늘은 저 찬양이 설교다. 어떤 분의 기도를 듣다 보면 오늘은 저 기도가 설교다. 저분이 주님을 대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침체되었다는 말은 예배하는데도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 내 앞에 혼자 와. 여호와를 찾는다는 이 말은 너 혼자서 내 앞에 서봐.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우리를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리를 피하기를 좋아합니다. 군중 속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이 말은 혼자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보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혼자 아버지 앞에 간 겁니다.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대면했을 때 그의 인생에 안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누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골방이든지 성전이든지 1대1로 딱 하나님과 여러분 단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혼자 앉아보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란 이 말은 내 영혼을 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1대1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만 죽어가던 영혼, 침체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혼자 내 앞에 서라고.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동안 골방이든지 성전이든지 주님 앞에 혼자 서는 자리로 달려가 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오늘 이 예배 말씀 끝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1대1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을 잠깐이라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이따 기도할 때 옆에 사람이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주님, 저 집사님이 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나를 보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의 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 말씀을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무슨 말씀일까?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읽을 때마다 계속 걸리는 단어가 지금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는데 지금의 반대말이 뭘까? now의 반대말이 뭐예요? 영적인 의미로. 네. 지금의 반대말, 영적으로 반대말이 뭘까요? 네? 지금의 반대말. 나중에겠죠.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는데 언제 찾는다고요? 나중에. 내년에. 이제 그때 부흥회가 오면, 어메이징이 오면. 우리는 회개를 자꾸 미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아주 비슷한 표현이죠. 지금이, 다시 말하면 인생의 every moment가, every 모든 순간이 주님을 떠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도, 그 순간에도, 그 순간은 지금이었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도 그에게는 지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금은, 오늘은 은혜의 시간도 될 수 있고 망하는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직면하는 매일매일의 오늘을 절망의 시간으로 바꿔버리지 말고 소망의 시간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지금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의미를 제가 해석한다면 그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Eternal now. 나중에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평생 사는 now를 Eternal now, 언제나 은혜의 날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던 시간도 그에게는 지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던 시간도 지금이었습니다. 주님이 보고 싶어서 너무나 잘못 살았던 자기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삭개오에게도 그 시간은 지금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매 순간을 Eternal now로, 영원한 지금으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 구원의 날이로다. 매일매일의 지금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선택으로 여러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이 나를 망하게 하는 지금이 되지 않고 나를 살리는 지금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두 번째로 이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을
은혜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Take this moment as your time of grace. 매일매일의 지금, this moment, 우리의 지금을, today를 은혜의 날로 선택할 수 아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터널 나우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는 오늘 드리는 내 예배가 지금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산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죽은 예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바디메오처럼 부르짖는 시간도 될 수 있고 주님을 잊어버리는 시간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여 구원의 날이라는 이 말씀으로 성취된, 내 인생에 성취되는 은혜의 예배가 오늘 지금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다음 주에 은혜 받을 거야. 아니요. 매주.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란 말씀의 마지막 의미는 뭔가? 이런 뜻이죠.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지금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부담과 죄가 용서받는 평안과 안식이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면 안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유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한다고 해서 영적 성숙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권어문 선교사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이상영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오셨던 분들이 거의 똑같은 공감을 가졌겠지만 저는 이렇게 그 은혜를 표현하고 싶어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슴이 저며지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4팀의 외국 선교사들이 번역을 위해서 살다가 어떤 분은 암으로 죽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20년이 지나서 20년 동안 쌓아놓은 업적 위에 들어가셔서 이 선교사님이 27년 동안 그 부족을 섬기면서 드디어 쉐르파 성경 번역을 완성해서 그동안 초창기 우리가 도왔기 때문에 그 책을 도왔던 교회들 방문하면서 헌정하러 오신 거예요. 27년 동안 있었던 두 분에 일어났던 우울증들부터 그걸 다 고스란히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전해진 이 감동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금요봉회 끝나고 교인들에게 전부 나가면서 한 번씩 안아드리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안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려한 설교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네팔, 히말라야 밑에서 수없이 많은 산들을 3,000m, 4,000m를 넘어다니면서 그 시골 마을들을 방문하면서 그렇게 붙들었던 그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구나. 그 쉐르파 부족의 성경이 만들어진 걸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선교사님 간증 들으니까 정말 이런 일 하다가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좀 올려놓으려고 우리도 그건 들으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나눴던 말씀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왜냐하면 산밖에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아주 똑같은 것을 느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추가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거기 오시면 일주일 12일 정도만 단기팀이 오시면 자기가 12일에 미니멈 7kg를 다 빼주고 하겠다는 겁니다. 안 빠지면 어떡하냐? 그럼 또 비밀 작전이 또 있대요. 그래서 송광미 목사님한테 송광미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80kg 넘는 사람들을 모아서 1차 단기 선교를 그러면 엄청나게 몰릴 거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면서 지냈는데 이분이 해주신 얘기 중에 굉장히 제가 동감되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똑같은 위클리프 선교사로 일했던 정민영 선교사님이 방문했을 때인데 이분이 굉장히 이 걷는 운동을 좋아하시는데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산을 정복하고 오신 거예요. 나이가 저보다 한참 위세요. 근데 여러분 킬리만자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이잖아요. 5,890m 정도 되는 산이에요. 보통 4,000m, 3,000m까지는 꽤 괜찮은 편인데 훈련하면 4,000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구토 증상이 나타나요. 이분은 마지막 5,000까지 갈 때도 괜찮았대요. 마지막 최고 정상 갈 때 한 번 구토했대요. 근데 이분이 킬리만자로 산도 마찬가지지만 이 네팔 쉘파 부족들이 이 히말라야 갈 때도 다 안내원들,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따라가야 되는데 킬리만자로 갈 때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겁니다. 처음에 가면 이렇게 천천히 약간 평평한 데서 올라가다 이제 올라가는데
이 가이들이 너무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빨리빨리. 근데 놀라운 것은 가이드를 추월해서 빨리빨리 간 사람들은 아무도 정상에 오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영 선교사님이나 그 정민영 선교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가이드의 특징이 매우 천천히 안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천히 가야만 정상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없이는 정상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이 지금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이란 말입니다. 오늘의 회개는 한 걸음입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그 미완성의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이 완성까지 이르게 하는 안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씩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너무 은혜로울 은혜를 저녁에 받고 꿈속에서도 너무 은혜로운 꿈을 꾸고 딱 일어났더니 어느 날 내가 천사가 되었더라. 이단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3년을 기다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3년을 어떻게 기다려?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은 포도 열매를 먹을 수 없습니다. 열매는 기다려야만 맺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함,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내가 여호와를 지금 찾으면 완성되지 않지만 그 걸음이 쌓여서 믿음의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더 깊이, 더 정말 많은 분량이 주님을 닮은 사람처럼 되려면 오늘 한 걸음부터 내딛어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이 말씀의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지금의 걸음이 믿음의 정상에 연결되도록 하십시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말은 한 걸음일 뿐입니다. 오늘의 회개가, 오늘의 순종만이 믿음의 정상에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다른 걸음이라면 이 길로 안내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여호와를 찾아서 to the top of the mountain에, to the peak of our faith에, 우리 믿음의 정상에 주님이 원하시는 데 도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여호와를 찾는, 한 걸음을 내딛는, 천천히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바람을 싣고 윈드를 심고 whirlwind, 광풍을 거두는도다 그랬는데 오늘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의를 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저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어서 죄를 짓지만, 우리의 본성 속에 죄가 있어 죄를 짓지만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내 인생에 받은 수많은 상처 때문에, 내 인생에 쌓여 나도 알지 못하는 분노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굳어진 마음은 내가 나를 기경할 수 없어요.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비를 샤워링을 우리한테 하셨어요. 우리의 묵은 땅들이 옥토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를 옥토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찬양을 할 텐데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찬양을 할 때 아시는 분은 같이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은 들으시기만 해도 은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홀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 맨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번 가사를 앞에 보여주실래요? 맨 앞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그가 찾는 이는 주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을 보여주실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서십시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가장 탈선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내 동생이라고 말하는 형이 아니라 저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을 우리가 주 앞에 드릴 때 그 영혼은 살아날 것입니다. 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앞에 내 전체를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내 인생에 그래서 매일의 지금이 Eternal Now 은혜의 지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 한 걸음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는 건 아시지만 이 걸음이 내 믿음의 정상에 연결되도록 천천히 그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추상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동의의 수준에 머무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내가 그 주님을 대면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 시간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혼자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내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와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